할렐루야. 이 새벽에 함께 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강건하시고 또 주님께 주시는 능력으로 모든 영적인 싸움에서 이겨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제 말씀에서는 이제 사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큰 붉은 용에, 사단인 큰 붉은 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또 그와 함께 출산한 한 여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사단은 출산한 여인, 교회를 말하는 것이죠. 교회를 핍박하고 어지럽게 하고 또한 천상의 전쟁을 일으키나 결국 그 천상에서 패배함을 당하고 땅으로 쫓김을 받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그 사단이 이제 더 많은 핍박과 또 환난을 주었음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 모습으로 13장에서는 계속 이어지고 있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임하는 사단의 역사와 사단의 여러 핍박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자, 그 이후로 사단의 역사가 무엇을 통하여 이루어지냐? 바다에서 나온 한 짐승을 통하여 이루어짐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 짐승에 대한 내용을 우리 1절부터 우리 2절까지 한번 같이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면류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참난된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아멘. 자, 바다에 나온 한 짐승의 모습은 무엇이냐? 뿔이 10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머리는 7이고 또한 그 뿔에는 10 면류관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또한 그 머리들에는 참남된 이름들, 하나님을 회방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그러한 이름들이 새겨져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입은 사자입 같다라고 말하고 있고, 용이, 이 사단이 그 짐승에게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주었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단의 모든 권세와 능력을 이 짐승이 받았다는 거예요. 그 권세를 준 이유는 무엇이냐? 믿는 자를 핍박하기 위하여 그런 것이죠. 그 믿는 자의 믿음을 빼앗기 위하여 사단이 이 짐승을 통하여 역사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권세가 이 용의 권세와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 비슷하다는 것이 뿔과 머리와 면류관에 나와 있는 것이죠. 이 모든 게 앞에 나왔던 큰 붉은 용의 모습과 비슷합니다. 오직 틀린 점이 있다면 그 면류관이 7 면류관이었는데 여기는 10 면류관으로, 그 모습만 좀 다를 뿐이지 전체적인 것은 비슷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짐승으로 해서 어떻게 했냐? 많은 사람들이 짐승을 따르고 또한 심지어 짐승뿐만 아니라 이 붉은 용에도 경배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짐승은 42달을 일할 권세를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42달은 대략 어떻게 되냐? 3년하고 반년, 3년 반년을 얘기하는 것이죠. 42달, 42개월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이 여인이 피할 그 기간도 42개월이었고, 그 붉은 용이 그때에 맞춰서 일할 권세도 42개월이었고, 짐승의 권세도 마찬가지로 42개월이었습니다. 총 7년을 얘기하는 것이죠. 이 7년이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의 기간인지를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사단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기간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단이 믿는 자를 핍박하는 기간이 되지만, 달리 말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핍박 속에서 참된 믿음을 가지고 또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 깨달아 돌아올 수 있는, 회개할 수 있는 기간을 주셨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하튼 이 사단과 짐승이 사람을 핍박할 수 있는, 믿는 자를 핍박할 수 있는 기간은 한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그 권세가 클지라도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주어져 있는 시간이 있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요, 그 기간 동안 이 짐승을 통하여 사단은 그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심지어 세상에서 이긴 것 같은 그러한 일들이 있었음을 얘기하는 것이죠. 8절 말씀에도
8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는 자들은 어떻게 했냐? 이 짐승에게 경배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사단이, 짐승이 그 기간 동안에 승리하여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심지어 믿는 자들조차도 믿음을 잃어버려 이 짐승과 사단에게 경배하는 일들이 벌어졌다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것은 잠시간의 승리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가운데서도 믿는 자들과 함께 하시고 그 어려움을 감당할 수 있게 하시고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0절 말씀에 9절과 10절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다음같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는 자는 사로잡힐 것이요 칼로 죽이는 자는 자기도 마땅히 칼에 죽으리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아멘. 자,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10절 말씀에 사로잡는 자는 사로잡히고 칼로 죽이는 자는 자기도 마땅히 칼로 죽을 것이다.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자를 핍박하는 사람들은 결국 그로 인해서 그들도 핍박을 받고 멸망을 당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직 그 모든 환난 속에서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다. 오직 그것을 참고 이기는 자가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당시에 초대교회뿐만 아니라 이후에 많은 믿는 자들이 핍박을 당했습니다. 사단이 보낸 여러 짐승들, 그것이 왕이 될 수도 있고 권력자가 될 수 있고 여러 많은 핍박자들이 될 수 있습니다. 그 권력이 너무너무 커서 사람의 힘으로 대항할 수 없는 그 모든 환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 처지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당시 로마 황제들, 네로나 도미티안 황제나 또는 그 위에 있을 여러 가지 이슬람의 그런 왕들과 또한 1, 2차 세계대전에 임했던 모든 세상의 통치자들이 그러한 일들을 벌였습니다. 우리나라에도 그러한 일들이 있었고 지금 이 순간에도 북한이나 여러 공산주의 국가에서는 믿는다는 이유로 많은 핍박을 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자들, 사로잡는 자, 칼로 죽이는 자는 결국 하나님의 멸망과 하나님의 큰 심판이 임하게 되는 것이고 그 가운데서도 끝까지 참고 이기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과 인내를 귀하게 여기시고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하신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 속에 있지만 그러나 이 어려움은 이전에 당했던 모든 선조들, 믿음의 선조들 또한 믿음으로 인해서 핍박을 받는 모든 이들의 어려움에 비하면 그게 큰 어려움이 아닙니다. 이겨낼 수 있는 것이고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상대적으로 우리가 비교하기 때문에 내가 받은 물질적인 손해 또한 갑갑함, 답답함, 어려움에 있는다는 것에 대하여 우리가 많이 흔들리고 어려움에 있는 것이지 그것이 진실로 우리의 모든 믿음을 빼앗을 수 있는 큰 재앙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이 모든 환난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오직 하나님을 바라고 믿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끝내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오직 믿음으로 다시 한번 세움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으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그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귀한 은혜로서 저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러 많은 짐승으로 인해서 이 땅의 권력자, 통치자들로 인해서 믿는 자들이 핍박을 받고 어려움에 처할지라도 그 어려움을 이겨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심지어 죽음 앞에서도 이 믿음을 잃지 않고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진실로 주님의 역사가 저희 가운데 임할 줄 믿사옵나니 그 은혜와 능력으로 채워주시고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